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순서에 좀 색다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따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아프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치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각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심령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주님 자기의 손으로 이제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에서 만민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이제 바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건강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정상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로 인도하셔서 치유받았네, 치유받았네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저들에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결되며 저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언제나 여호와의 성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강림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초가 4개가 불을 붙였고, 첫 주에 하나, 두 번째 주에 둘, 이제 마지막 주, 그리고 이 강림절 네 번째 주에 초를 4개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것.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강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다, 그런 얘기죠. 준비하는 절기가 이 강림절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것과 동시에 이미 아기 예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강림절에 이미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런 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는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이중적인 그러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메시아로 탄생하셔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미 왔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중적인, 강림절은 이중적인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초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이 초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몰라봤어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라든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던 동방박사 세 사람들만이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 위에 누인 그러한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외에는 나머지들은 다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헤롯 같은 사람은 그 예수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몽땅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다가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강림절이 주는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강림절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행 연습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 예전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죽이는 자가 되었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2000년 전의 그 모습이 오늘의 이 시대의 그 성령님께 예수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행 연습인지 몰라요. 연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매년 이 강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이제 10처녀에 대한 비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모습을 보면 준비된 5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맞이 못했단 말이죠. 그러기에 이 강림절은, 이 강림절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철저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예행 연습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는 민방위 훈련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지만 사실은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제 일본이라는 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훈련해요. 그러기 때문에 흔들려서 집이 무너져도 튼튼한 이렇게 책상 밑에라든가 이렇게 공간에 들어가면 내려와도 그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가져요. 그게 완전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같은 사람 가면은 잘 몰라요.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아주 대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한 번에 이 훈련을 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수없이 하면서도 그 훈련을 통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심판들도 그의 그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거를 보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런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행 연습, 영적인 예행 연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훈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유도를 유도를 해서 그것이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요 수없이 반복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게 붙잡아 가지고 함께 하면요 그게 그냥 막 넘겨뜨리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딱 목조르기라든가 아니면 이 몸을 잡고 딱 잡으면 꼼짝 못해요. 그 훈련된 그것이 그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는지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문을 여는 바람에 제가 그 문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걸리니까 제가 붕 떠서 날아가게 됐어요. 날아가면 뭐 틀림없이 뭐 골절을 당하거나 뭐 하죠. 근데 제가 날아가면서 떨어지면서 딱 낙법이 됐어요. 낙법이 돼서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큰일 난 줄 알고 쫓아왔는데 툭툭 털고 일어났죠. 훈련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 강림절은 바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냥 지나가는 교회력이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달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냥 육신적으로 달력을 보면은 12월이 지나면 1월 달에 아주 추운 달이 나오고 2월 지나고 3월이면 또 이 달력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달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강림절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마옥간을 찾아가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듯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 정말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2000년 전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그것이 재현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메시아를 몰라봤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답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어떤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할 때에도 하늘의 별이 나타나며 징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관심이 전혀 없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도 그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마지막에 만나잖아요. 그런 준비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이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주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나 징조, 주의 임하심이 어떻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그 징조에 대해서는 쭉 나열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징조가 있는 거 보니까 곧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적어도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 몸이 이렇게 쓰시는 거 보니까 비가 올란가 보다. 그럼 틀림없이 비가 오죠. 그게 징조예요, 징조. 아는 것처럼. 예? 기상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징조. 자,
이제 오늘 본문의 32절에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4절 이하에 쭉 보면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저기에서 내 이름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너 그 신앙은 잘못됐다라고 미혹한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7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싸움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9절에 가보면 너희의 환난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세상에요. 이 세상이 정말 어느 분이 저에게 그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그냥 이걸 가리고 끝까지 다 안 봤어요. 그냥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네 사람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총으로 빵 쏘고 도끼 그다음에 이 저 정글 갈 때 칼 이런 걸로요. 이 사람의 목을 잘라요. 세상에 그냥 그러다 아주 그냥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동영상을 오면 우리 집사람에게 저는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저에게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많이 보내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다 때로는 보내는데 그거는 안 보냈어요. 다른 분에게 다 안 보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도 이 정말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순수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오늘의 시대예요.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도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얼마나 지금 안정된 삶을 사는가, 얼마나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사랑의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목사님 맨 그런 사람만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시대가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되어가는 오늘의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워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거든 보거든 그때의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징조가. 자 보세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건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거룩한 곳은 교회, 이런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아주 세상 문화가 교회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문화를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표적과 기사도 나타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깜짝깜짝 놀랄 만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기 여러분 우측에도 제가 붙여놓은 것 가운데 도형이라고 하는 도형 속에서 이렇게 보면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S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는 뭐냐? 그 다음에 S는 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뭐고, 세모는 뭐다. 이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원 안에, 이 사각 이 안에 이렇게 그려놓은 데다가 네모를 한 가지씩 한 번씩 사용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한 번 사용하면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모를 그 네모 안에다 넣은 게 아니라 네모 바깥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네모를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자기의 심리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심리 테스트가 거의 통계적으로 맞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항이 심리 테스트 하는 게 또 있어요. 어항이 있어요. 어항에 이렇게 그려놓고 고기를 그려놓고 고기를 어디에다, 그림을 그리라 그럴 때 고기를 어디에다 넣느냐? 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살아요? 어항 안에 있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어디로 내놓냐? 어항 밖으로 고기를 내놓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근데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제가 이런 활용을 하려고 그랬죠. 이곳에 가면 그 앞에서 우리 전도를 하면 그 바로 돌아오면 그 금방 넘어오면은 우리 카페가 있고 카페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저런 거를 하면서 이제 대화도 되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저거를 신천지에서 사용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느냐? 주의 재림에는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네? 징조. 여러분 배가 고파요, 사실은. 근데 뭐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배가, 교인들 신방 갔는데 배가 꼬르륵 거리는 거야. 꼬르륵 거려. 아유, 목사님 배고프신가 봐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 숨길 수 없지. 그렇잖아요. 이미 징조가 나타나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징조는 반드시 주의 재림의 징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반드시 성경에서 이미 징조를 보여줬고 오늘의 시대에도 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신앙적인 준비를 1년 내내 이룰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서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강림을,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징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겨울철에 우리 놀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썰매 타는 거예요. 외발 썰매를 탄다든가 아니면 두 발로 해는 걸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찍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가서 깡통 주워가지고 깡통에 빵빵빵빵 구멍 내리고 줄 매달아서 이거 막 돌리는 불놀이 하는 게 아주 유일한 놀이였어요. 겨울철에 그 추운데도 나가서. 그런데 얼음 바닥을 이렇게 밟아보면 어떻죠? 쥐직 끓이고 그러면 이게 징조가 깨질 징조인데도 미련스럽게 그냥 살짝 더 들어가다가는 펑 빠져가지고 신발이고 양말이고 다 젖어서 또 불 펴놓고 그걸 말리고 집에 그냥 들어가면 혼나니까 그걸 말린다고 하다가 양말 태우고 더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 징조가 있을 때 징조가 있으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징조가 있으면 나와야 되고, 근데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징조를 본 다음에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도적이 올 줄 알면 깨어 있으면 도둑 맞겠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 징조를 보았고 알았다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에 16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산은 거룩한 곳이에요.
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모세가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멜렉과 싸움 속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곳.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 집안에 물건 가질러 내려가지 마. 마지막 때 내려가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이러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면서 요빠에 사람을, 경건한 사람 두 사람을 보냈더니 요빠는 그 요빠에서 이제 피장 시몬의 집은 해변가에 있다. 정확하게 말해주지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럴 때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거 먹어라.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건데 못 먹습니다.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여차저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하는 장소요. 산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집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고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말라.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내려가지 말라.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 왜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과 교제이고 사귐이고 그리고 영적 호흡이며 숨쉬는 것, 살아있는 영적 살아있는 심령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간.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일터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에서 가질러 들어가지 마.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재림은 반드시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를 깨어 있을 때 동방박사들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찾아왔고 그에게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헌신을 했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주의 강림 전에는 반드시 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재림 전에는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그 나라는 언제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때에는 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환란이 올 때에 그 날을 너무 큰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강림은, 주의 재림은 순식간에 임한다. 여러분, 쓰나미가 순식간에 임하잖아요. 우리 동남아의 쓰나미들이, 일본의 쓰나미도 사실 일본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산물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입잖아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에서 괜찮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 WHO에서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수입을 중단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회집에 가서 회 사준다 그러면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먹어요. 근데 요즘에 왜 그러냐면
연안에서 양식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양식.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산보다는 또 양식이 더 인기가 있대. 예, 양식이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연안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거의 다 양식이지 뭐 여러분 자연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순식간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눈 깜짝할 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꼭 묻는 게, 야, 수수께끼 낼게 맞춰볼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어떤 새냐? 그러면 눈 깜짝할 새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이 주의 재림이 임하신다. 그래서 24장 27절에 가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강림절의 의미는, 강림절이 주는 의미는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그동안 잠자던 신앙, 1년 내내 잠자던 신앙을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고 4주 동안 돌이켜보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재림이라 생각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어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6절에 가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노아 홍수 또 밭 가는 사람, 맷돌질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은 맷돌질하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을 갈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렇게 노아 시대도 보면은 준비된 노아만 구원받았잖아요. 다 세상에 멸절하는데, 호흡하고 기식하는 것들은 다 멸절하는데 준비한 노아만은. 근데 노아 시대에 징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징조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월이 길었어요. 예? 방주 만드는 기간이 적어도 100년, 80년에서 120년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주 만드는 기간이 학자들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때 막 비가 쏟아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짱짱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노아의 가족은 무단히 믿고 있지 하며 준비했잖아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비가 와요.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노아가, 야, 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우리하고 함께 들어가자. 이제는 비가 밤낮 없이 쏟아질 터인데 들어가자, 멸망당한다. 들어가자. 그리고 옆에 권고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노아를 오히려 망령났나? 현대로 생각, 망령났나? 저 미쳤나?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야? 뭐 이러면서 저 양반 그냥 오래 사시더니 그냥 망령난다. 미쳤나 보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노아 홍수 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멸망은 무슨 멸망이야.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그냥 향락을 즐기다가 그리고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노아의 시대나 오늘의 이 시대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누가 뭐라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정말 능력이요 은혜지만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의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미련한 것이냐 이거예요. 미련한 것이냐.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건 뭐예요?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을 때 겨울 다가봐. 배짱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겨울 다가봐요. 어떻게 되겠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준비한 사의 삶을 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4장 13절에 가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인내하지요.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지요. 끝까지 견뎌. 정말 하나님, 저 메시아의 주의 재림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견딘다는 거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왜? 지금보다 그 나중의 것이 더 크고 더 무궁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들이요, 정말 눈으로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오늘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믿음, 그래서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을 지나는 것은 바로 주의,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반드시 징조가 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환난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식간에 임하기 때문에 준비되고 예비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그래서 준비된, 깨어 있어서 준비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